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능내내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얹어라. 우리 작은 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힐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고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주차장이 되기보다는 주유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 곳이 아닌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재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개개인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것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은 각각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금이 지니고 있는 성질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짠맛에 있습니다. 이 짠맛은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이 짠맛으로 인해서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음식에 맛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부제가 되었건 음식의 맛을 더해주건 간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소금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그 소금은 소금의 짠맛은 다 녹아버리고 불순물만 남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불순물은 소금처럼 흰 가루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이미 쓸모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고만은 그냥 불순물일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빛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 또한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오늘날 전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전등인 LED 등과 같은 그런 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15절에서 등불을 켜서에서 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동사 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오라는 단어의 뜻은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켜다라는 말은 스위치를 올려서 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름을 연료로 스스로 태워서 빛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등경을 걸어둬서 등잔이 온 집안을 환하게 밝게 비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은 집 안에만 환하게 비추는 역할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살았던 주거지는 주로 야트막한 산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거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 주변은 농경지나 목초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밤길을 가는 나그네들은
한 점의 빛도 없이 캄캄한 들판을 지나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산 위에 있는 주거지의 불빛은 그들에게 바로 등대와 같은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녹이고 태우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낼 수 없듯이, 태우지 않으면 등잔이 빛을 밝힐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녹이고 불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녹아들고 스스로를 불살라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는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세에 가르쳐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의 가르침을 몸에 익히고 준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환획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흉내 내려고만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겉으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향해 복되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함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초대,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녹여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태워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결코 불가능한 어려운 일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녹이셨고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녹이고 태운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율례와 법들을 완성하는 길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깜깜하고 소망이 없다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루를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버려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 깜깜한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빛으로 부르신 그 부름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소금으로서의 녹아들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한 빛이라도 깜깜한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태워서 이 깜깜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들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경남 남마산 지방 연합수련회가 이곳에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새벽의 술 같은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온전한 변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수련회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뜨거운 열정들을 우리가 곁에서 함께 경험할 때에 우리 역시 그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요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시술과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셔서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과 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사정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허감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